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 제27장 끊어질 수 없는 사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도의 최종적인 견인에 관해서 주요한 난제들을 숙고하였으니 이제는 이 위대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교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또 다른 논증을 시도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논증만으로도 그 교리를 확증하는 데는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성경의 구절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 하십니다. 그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되 자기 백성들의 선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목적하시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목적하시든지 계획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프레디의 찬송시와 같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래일이나 현재일, 땅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좌절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영혼 끊을 수 없네.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용어들이나 미리 아심이라는 말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정하심이라는 말을 생각하여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논증만을 위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미리 아심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말을 단순히 전지하심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뜻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구원을 죄를 용서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아셨다면 그는 여러분을 향하여 위대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아들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하여 미리 정하심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저는 미리 아심이라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결심할 것인지를 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리 아심에 기초하여서 그는 여러분을 이 궁극적인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타락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궁극적인 영광에 대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해석은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기초하여서는 미리 정하심과 미리 아심을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그것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을 생각하여 봅시다. 다시 한번 그 논증하는 일 자체만을 위하여 하는 일을 허락하고 나서 생각하여 봅시다. 이 문맥에서 미리 아심은 단순히 신적인 전지를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을 허용하고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 사람을 인도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로부터 떨어질 수 있으며 타락한 자로 끝을 낼 수 있으며 끝내는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논증을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동일한 불가능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전지하심으로 알아야 하듯이 여러분이 진리를 끝내 부인하게 될 것을 아셨다면, 그래서 타락하여 갈 것을 아셨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하여 나갈 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을 어찌하여 잠시 동안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한 혼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혼돈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영역에서 이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순전히 혼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의 각각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르시되 전적으로 의미 없이 부르셨다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논증이 의롭다 하심을 입다는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한 행동이요 선언입니다.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상태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일에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타락하여 떨어져 나갈 것을 아신다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데 있어서 하등의 목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선포하는 혼란과 혼돈의 요소를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에 도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질서를 따라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방식들은 언제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완벽한 것입니다. 잠깐 동안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개념 자체가 성경의 전체 가르침에 대하여 생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에 대하여 생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결정을 다시 반복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후회라는 말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여러분은 그러한 경우에서 하나님은 신인 동령적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본질상 변하실 수 없습니다. 그의 목적들도 그러므로 영원토록 확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논증 그 자체를 위해서 허용을 한다면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가상적인 것으로 놓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말이 모든 논증을 이끌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동사의 시제는 부정 과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될 사람들을 아셨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는 그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영화는 이생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장차 올 삶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될 때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어느 것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논리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과 떨어져 나가는 것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여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참 신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그 미리 아심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그 미리 아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용된 용어는 하나만이라는 그것을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진술은 끊어질 수 없는 사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고리는 다음의 고리에 반드시 순서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슬입니다. 어떠한 시점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데 대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신자들에 관하여 행한 다른 많은 진술들을 통해서 역설하였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술들을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함정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이나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결심, 받는 것, 복종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등에다가 너무 지나친 강조점을 둔 나머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여기 본문에서 보듯이 성경의 강조점은 다른 측면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다는 것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로마서 5장의 강조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의 중대한 가르침을 포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진술은 그 5장의 필연적인 귀결들입니다. 사도는 그 5장에서 근본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일종의 마무리하는 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5장 9절 10절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처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9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화목케 하는 일이 성취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 논증은 이러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면 우리들을 위하여 예정된 그 최종적인 영광으로 우리들이 안전하게 인도되는 일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는가입니다. 바울은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그 확실성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5장 10절은 그 문제를 더욱 상세하게 파헤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생명 안에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와 화목하셨다면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요하게 강조한 것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는 것의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어떤 다른 일들이 필연적으로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6장의 논증입니다. 사도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흠정역을 인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을 지시하는 문법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6장 2절에서 6절의 논증이 그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장 훌륭한 번역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가버렸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마친 바 되었으며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8절 이후에 그 논증은 계속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8절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듭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의 설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체제와 지배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할 때까지는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결심, 내가 믿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유치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고 그 체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셋째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그는 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7장 처음의 몇 구절들은 그 진술을 더 설명하여 주기 위해서만 쓰여진 대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지금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의 예증이 나오는 것을 봅시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적용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의 결과가 그 다음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보다 더 노골적이고 분명한 진술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영단번에 가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것은 얼마나 중차대한 진술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나는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용어들을 포착하지 못하고 그 용어들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적인 혼돈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가버렸습니다. 영원히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죄의 형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중적으로 확실케 하기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신 이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완전히 새로운 체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생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암시된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고통을 받는 것은 새로운 출생, 중생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리문답서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남을 믿습니까? 대답은 예,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적으로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은 마귀가 그들을 공격할 때는 중생에 관한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은 마치 구원이 용서하는 것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생각하든지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결심 여하에 달려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행위인 것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생의 교리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성령을 통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다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를 넣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을 하나님이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원소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용어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존재를 지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것이 잠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저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무엇 때문에 하셨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가 끝내 타락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 생명을 주실 때 실수를 범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를 지킬 하나님의 힘이 모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괴이한, 불가능한 결론들을 내리게 되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여 보십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요 영을 쫓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잠시적인 신자는 될 수 있습니다. 참 신자인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런 다음에 논증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몸의 구속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중생의 교리 자체가 이 성도의 최종적인 견인의 문제를 정립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때에 맞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어서 용서함을 받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이 여러분 자신이 단단히 붙잡는 것에 달려 있다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에 더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 안에 있습니다. 그는 율법과 관계를 청산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와 사단의 지배와 모든 체제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새 생명의 은사를 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갑자기 무산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창조적인 행위가 중단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섭고 기괴한 억측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른 질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점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들먹이며 우리의 입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선한 일을 하여 언제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타락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만드시는 일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억측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상승음계식으로 이러한 논증을 진술하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생각하였던 위대한 논증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듣는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였다는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5장 9절 10절에서 도입되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새로운 탄생, 거듭나는 것을 능가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상세하게 논술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장은 5장의 확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5장에서 8장에 있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논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본질상 그에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행한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은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의 결과는 모두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영광스럽고 기이한 진리는 만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 인류의 시작인 이 새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나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6장에서 논술하는 논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수반된 사람입니다. 그의 부활하심에 수반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옛사람이 죽은 방식이고 내가 다시 산 방식이며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함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는 주와 한 영입니다. 그것을 논박의 여지가 없이 진술하고 있는 유사한 진술을 알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진술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러한 기이한 진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리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 만큼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이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의 교리를 부인하면 어떤 사람이 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다가 다시 그 지위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지위에 임명받았다가 나중에 보니 실수를 한 것이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라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우셨다는데 나중에 보니 타락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들이 하늘의 보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와 불가분해적으로 연합하고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소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불가분해적인 연합입니다. 우리는 용서함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믿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그리스도에게 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영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잠시적인 신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잠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들의 정의상 타락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아직 이 점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논증들이 남아 있습니다.